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있으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묵상해 봤던 그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다락방에 촘촘히 모여 있었던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능력을 받은 이들은 모여있지 않고 이제 그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으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임재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 은혜는 외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의 특징입니다. 마침 유대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북적이던 성전에는 그 언어를 모여 있었죠. 자기 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던 거죠. 그 외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 중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면은 그 유대 지방에서도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이 어부들이 갑자기 이상한 언어들을 막 쓰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언어가 아닌 이상은 다 이상한 언어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예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순절에 교회가 태동하면서 인류 역사에 몇 가지 세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교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이때 시작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 이제 조건들만 충족이 되면 시대는 이미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순례객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별로 그룹 지어서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옷이나 행색을 보면 전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데 자기 나라 말을 막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기적이고 표적이었죠. 저 사람들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죽이면서 그들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나라 말로 해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을 보면은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게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이 사람들 전체를 교회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랫동안 함께 머무르는 이렇게 같이 만들어진 서로가 다 서로를 아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 시대에도 재작년에 에즈버리 그 대각성이 있었잖아요. 에즈버리 대학교에 있었던 그 현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몇 주가 되기도 하고 뭐 며칠이 되기도 하는 일시적으로 겪은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각성을 통해서 신비로운 체험들, 특별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그때도 그랬잖아요. 매일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의 릴레이로 모여서 예배를 막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종교 개혁인 이유가, 그 전까지 예배의 방식은 성전에 반드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환전을 해야 돼요. 일단 돈을 바꾸고 제물을 구입해야 되고 그 제사장들이 인정해 주는 곳에서 제물을 사야 되죠. 그래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가면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제사를 안 드리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환전도 안 하고 제물도 안 사고 사도의 가르침을 그냥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지금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숙식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집을 열어주고 거기에서 자기 가족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대접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이름은 바나바만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그 사람들을 먹고 쓸 수 있게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던 삶의 형태입니다. 정말 천국의 문화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집집마다 지금 이제 손님들이 다 많이 차서 같이 살았겠죠. 있었을 것이고,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고,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같이 밥을 먹었고 교제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이 일어났고, 사실 재작년에 에즈버리 그때도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뭐 음식을 사 먹거나 호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강의실들을 열어주고 뭐 짐을 열어주고 해서 숙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외부에서도 음식을 배달해 와서 또 그곳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때는 좀 더 길게 갔고, 최초의 이제 종교 개혁이고 부흥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그 향기가 그곳에 가득했겠죠. 만약에 우리가 월급날이 됐는데, 월급날 우리가 다 모여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식구가 몇 명이니까 이만큼 가져가고 이렇게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아주 충격적이 되겠죠. 아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환경과 상식에 너무 반하잖아요.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괜찮았을까요? 그게 2000년 전에 사실은 빈부격차는 더 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눠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 가난했고, 몇몇의 사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걸 다 나눠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갈 사람들만 가득히 있는 상황에서 자기 걸 나눠준다? 그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느끼는 이 충격의 크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의 이 차이인 거예요.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친형제들끼리도 돈 문제만 딱 걸리면은 남보다 더 심하게 미워하고 갈라서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의 이혼 사유도 어느 나라들을 가리지 않고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이 돈으로 나타나는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고, 하늘의 권세는 정반대인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반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당시 제가 이제 그 인턴 전도사로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영어 순을 교회에도 조금씩 더 뭔가 일찍 나오기도 하고 계속 남아 있고 교제도 더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가지고 진지하게 질문이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헌금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그 기준을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 저도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굉장히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좀 배우고 하니까 11조를 내야 된다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지금 세금 내는 것도 힘들고 뭐 렌트비 내기도 힘든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게 생기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초신자인 그분에게 제가 11조의 개념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 주신 거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진지하게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준을 알고 싶다고, 제대로 하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 표정이 정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똑같은 반응일 거예요. 몰랐던 사람들이 듣는다면. 안타깝게도 그 후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일까? 더 좋은 표현은 없었을까? 지금도 종종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기도도 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시작부터 그 개념이 완전히 달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달랐어요. 건강한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천국의 방식이 기적처럼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재정뿐만 아니라 사랑의 헌신, 섬긴 모든 것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겠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이제 뭐 70년대, 80년대잖아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1등이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또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달랐죠. 이제는 심지어 아이들의 놀이동산, 뭐 한국의 롯데월드, 뭐 미국의 디즈니랜드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줄을 안 서도 되고 돈을 적게 내면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이 아이들에게 세상이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게 된 이 어린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정직한 게 1등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짜 1등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때로는 선한 길로, 때로는 악한 길로. 1950년대 미국에서는
교회에 정식 등록된 멤버가 아니면은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문화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가 기준이 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기준들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비슷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어떤 순결에 대해서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들도 물어보면 다 뛰어난 것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게 더 멋있는 것이다 라고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이 기독교인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스며들었을 때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도 버릴 수 있었던 산채로 버렸거든요. 그게 로마의 문화였는데 그 로마의 문화가 기독교가 들어가고 나서 180도 바뀌어서 제일 먼저 고아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가난한 병자들도 다 버려졌는데 그들을 치료해주는 병원이 생깁니다. 사실상 기독교가 들어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고아원이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는 거예요. 부유했던 그 고위층들은 그것들 다 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다 가난하고 이 평범했던 사람들,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던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생겨난 것들이에요. 이처럼 기독교가 세상에 들어가면은 교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했던 악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더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1974년 이 일화를 제가 몇 번 들었지만 이 일화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 대회에 참여했던 한 인도 목사님이 스위스 목사님과 함께 목초지를 이제 산책을 하다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장 앞에 있는 이제 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고 스위스 목사님은 거기에 있는 냉장고에서 문을 열어서 우유를 꺼내고 카운터에다가 그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죠. 올려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도 목사님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저히 못 참겠다는데 질문을 쏟아냅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부터 목초지에 소들만 있고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유도 있고 돈통도 있는 가게에도 아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어떻게 현금을 그냥 거기다가 올려놓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스위스 목사님이 도리어 놀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지키고 있어야 되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인도 목사님이 이 충격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소를 풀어놓으면 누군가 반드시 훔쳐가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 군데다가 지키는 사람들을 다 세워놔야 되고, 가게에도 당연히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우유에다가도 물을 타거나 해서 속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검수를 거쳐야만 판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GDP가 스위스보다 훨씬 낮았던 인도에서 우유 한 잔 가격은 훨씬 비싸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스위스가 신앙심이 더 순수하고 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끼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류 역사의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문화가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근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사람 별로 못 보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는 별로 못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끊임없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제자들, 바울, 뭐 모든 사람들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마주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간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할까?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지금 쉽지 않다고 하고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들에 아직 하나님의 임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도시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있어 거기서 큰 힘을 발휘하고 막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온갖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구 문명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로 미약해지긴 했잖아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렇지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국이나 뭐 스위스나 이런 곳들에 정말 그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귀신이 소굴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지미 카터. 네, 며칠 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그런데 신기하게도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이분의 삶에 대해서 조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크리스찬 그 매체들도 다 하고 그 세속적인 매체들도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굉장히 많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사실상 대통령으로 보자면은 미국 대통령이 원래 2텀을 보통 다 하거든요. 8년을 하는데 이분은 4년을 하고 그 다음 텀을 못 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퇴임 후의 삶이 너무 특별했던 거예요. 이분이 인권 특사로서 39개 국에서 100회가 넘는 선거를 참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부정선거를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역할로서 특사로 가서 그런 것들을 하고 2002년에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냐면 수십 년 동안 국제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왔다는 것을 공로로 인해서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또 헤비tat 포 휴머니티라는 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평생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그 예화가 있는데 76년에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약간 전통처럼 대통령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 회개할 것이 있지 않냐? 당신도 죄인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지나치게 솔직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저는 마음으로 간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죄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마태복음 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기사가 어떻게 났겠습니까? 기사는 카터가 자신의 불륜을 고백했다라고 나면서 평생 따라다닌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런데 결국 대통령에 이분이 당선이 됐고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너무 이게 뭉클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말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정치인들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선교운동을 시작했던 분이고 정부가 너무 많은 영역에 간섭하는 그 작은 정부를 추구하긴 했지만 그걸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는 생각이 한 게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그 법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은혜를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모토는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락하면서 남긴 말에 담겨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덜어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영어로가 좀 더 진짜 딱 와닿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we mus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의 그 100년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좌나 우나 세속적인 신문이나 기독교 매체까지 그의 삶을 다 함께 굉장히 기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는 안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도록, 영광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 주요국들을 보면은 다 극우와 좌로 나뉘면서 극심한 분열로 불행해지고 있는 어두운 시대라는 게 너무 분명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그 바른 중심을 찾아갔던 이 사람의 가치가 너무 빛나 보였던 거죠. 그 매체들이 보기에도.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그 목요일날 써내려 가는데 마침 그의 장례식이 또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장례식에 보면은 그 여러 교단의 그 목회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합동식으로 예배를 집전하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또 서로 죽일 듯 미워하는 그 정치인들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다소곳 저렇게 앉아 있잖아요. 저 장면을 누가 연출하셨을까? 이 장면도 또 굉장히 화제가 또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이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로 소개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A servant of God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servant of God 이 표현은 목사님들 장례식에 거의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근데 이분의 삶에는 그게 어울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름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게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지미 카터라는 분한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이 실제로 영원히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런 책이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도 사도들은 12사도는 물론이고 바나바, 스데반 그리고 이제 빌립의 이야기로 옮겨가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는가, 공통 분모는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따랐던 것도 아니지만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 이후의 세대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를 따르는,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없는 땅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온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랐던 신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과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기독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신앙심이 깊다고 알려진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지미 카터와 같은 진실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감사합니다. 깊고 넓은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목회자들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기독교 방송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들에게 가장 비호감인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원불교가 17.9%인데 개신교가 14.3%예요. 숫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크리스찬이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은 많을수록 더 손해였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더 그 이유도 중요한데 제가 자세하게 다 표로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한 교회가 비호감인 이유가 뭐냐면 부패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도 여러 가지로 뼈아픈 얘기들이 많이 이 조사 결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느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이 신앙인에게도 그리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똑같이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한 게 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마음의 평화라고 답을 했습니다. 신앙인들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마음의 평화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발표한 이 교수님은 더 이상 구원이나 영생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인생이 자기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종교도 당연히 이 인생을 위한 것이 돼야 되니까 마음의 평화라고 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가서 한번 앉았다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이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마음의 평화가 나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은 이 진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의 마지막에 이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의 호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걸 고민해야겠다 이러면서 마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들었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교회마다 머리를 싸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회개하라고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오히려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신앙이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다른 죄인들 뭐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위선자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멸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던 자들이 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같이 만들어간 이 유대교가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느새 이 유대교가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깨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기독교가 어느새 대다수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종교라고 생각하며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데이터로 드러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소 무겁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깨닫지도 못한 채로 마음의 평화라는 새로운 우상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흔들어서라도 깨워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음의 평화라면, 또는 육신의 건강이나 자녀의 성공이라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본다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면 깨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이 책의 도입부에서 저자는 영적 훈련의 필요성, 그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기독교 내에 팽배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한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다른 그 반대의 극단은 또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을 것이고, 처절한 실패도 계속 경험했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사이를 계속 오가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저도 목격을 했어요. 번아웃 되는 것도 목격을 했고, 저 스스로도 그 트랩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심는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선택하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선택하든 그 주체는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어도 괜찮을 거라고 핑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했고 제자 훈련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은혜를 좀 끼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더 망하는 거예요.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우리가 심는 그 씨앗도 심길 땅도
그 위에 쏟아지는 물도 햇살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장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작은 몸짓밖에는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보는 것을 막고 듣는 것을 막고 만지지 않고 하는 이런 절제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실패하는 거예요. 또한 은혜를 받는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5걸음 갈 거를 10걸음을 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선택들을 하는 것들은 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선택들이지만 그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추운 날에 이 맨하탄 땅까지 나왔잖아요. 이것이 과연 내 의지만으로 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선택과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주일 예배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오지 않는 게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쉽게 결정해서 올 수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예배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 무겁고 버거웠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선택들이 어우러진 그 결과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일상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루를 보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바른 선택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또 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드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사랑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 되시도록, 이러한 삶의 방식은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성 안에는 큰 기쁨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2025년 올해 그 기쁨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꿈을 꾸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선택을 매 순간 매일 우리가 함께 해나갑시다. 그 공간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가, 그 큰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stay in the Lord.